4월부터 시작한 이제 봄 대신방이 5월 말이 되어서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과 그리고 좋은 일들, 또한 그와는 다르게 어려움과 그리고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신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 신방할 때에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 신방 받는 가정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다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는 항상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이 시간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과 그리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이며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 모두가 사랑을 받을 때에 잘 자랍니다. 우리는 요즘 아마 대한민국이 반려견을 이제 많이 가정마다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정말 아이들은 잘 낳지도 않으려고 하고 안 키우려고 하는데 대신 고양이하고 개는 다 키우는, 이게 좀 뭔가 그래요. 좀 사람을 낳고 키워야 되는데 고양이 개도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제 생육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요. 근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권사님 한 가정으로부터 선물 받은 난이 하나 있는데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난을 키우면서 1년에 한 번씩 꽃을 여러분들 피게 되는데 난을 여러분들 꽃 피우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난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실내에 있는 난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이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 쐬어주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이 바람이 없이는 식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식물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할래요. 뭐 한다? 그랬는데요. 죽인데
그 집은 이유가 있어요. 다 맞벌이하고 애들 다 학교가 창문을 다 항상 닫아놓기 때문에요. 바람만 씌워주면 식물은 절대 안 죽습니다. 물 주면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래요. 바람이 불어야 가지들도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가 건강해지고 깊이 내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는 줄기도 바람이 불면서 견뎌내면서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러지지 아니하고 가지가 버텨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람.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야 병충해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안 씌워주니까 이게 병들 수밖에 없지요. 바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있고, 부드럽게 부는 바람도 있고, 봄바람, 겨울바람. 근데 어떤 바람은 아주 세차고 강해. 태풍 같은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들산들 부는 바람 참 좋지요. 그런데 바람이 꼭 그렇게만 부는 게 아니라 아주 태풍과 같이 엄청나게 호리같이 불 적이 있어요. 이 바람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 이렇게 상징을 의미합니다. 저 태풍 한번 불면요 차가 다 날아가죠. 그렇지요? 집이 다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같은 태풍은 이건 정말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요. 선선하고 잔잔한 바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 태풍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난의 바람이 내 가정에도 불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불어오느냐? 안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가 다 바람은 다 불어옵니다. 믿는 사람 집은 싹 태풍이 싹 빗겨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 집만 다 날려버리고 아니에요. 다 그 지역에 태풍이 불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정에 다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감내해야 합니다.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요? 태풍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가정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살다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 속에서도 고난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그 어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다도 가장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스스로도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엔 뭐예요?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왜 더 심하였냐고 하면요, 이 네로가 황제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때 로마에 함께 살고 있는데 로마가 화재가 나요. 불이 나요. 그게 이제 기름 창고가 사고의 원인인데,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이 네로가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사건의 문제를 그가 생각한 게 결론이 뭐냐면은, 야, 이 로마 시대에 불을 낸 게 화재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집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대학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그 당시의 선조들은요, 어떠한 신앙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렬했냐고 하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늘 기도하는 게 뭐냐? 다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믿고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를 좀 어서 속히 하늘나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왜?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핍박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1세기의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것을 스스로 깊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후배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편지의 글을 써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불같은 시험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로 불시험과 같은 이상한 일을 당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암 걸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래요? 이러실 분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시련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오늘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놀라지 말라.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동참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이 동참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교제하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 고난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만난 이 고난, 아픔, 시련, 이것을 뭐예요? 이제 겪으면서 그것을 능히 우리는 뭐예요?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걸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14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자, 스크린 여러분이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때문에 또 의를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뒤에 영광이 오듯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의 때를, 어려움이 왔을 때, 불같은 시련과 역경이 오늘 내 가정에 나에게 왔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내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첫째, 서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서로에게 겸손하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먼저 우리 뭐예요? 내 자신의 교만함이 있지 아니하는가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겸손하라.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판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젊은이들 사이에 좀 겸손하라. 이 이야기 뭐냐면요, 자, 젊은이는 패기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지요? 혈기가 왕성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젊음, 이것. 오늘 우리들이 흔히 이제 각자 뭔가 내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이루었고 이 정도 권력, 명예 그리고 물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해지기 쉬우느냐? 교만해지기 쉬워요. 겸손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교훈이 겸손하라. 오늘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다 이뤄놓은 것 같은데 뭐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수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생명이 다 될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옆 사람 오면서 의사 선생님 그래봐. 시작.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해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다 같이 저는 아닙니다. 해봐. 그럴 적 있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대단한 의사도 보여요. 마지막 손을 댈 수 없는 질병이라면 의사도 손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뭐예요? 뭔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에 고난, 어려움, 역경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교만 떨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가정에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래서 오늘 7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주께 맡겨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면 하랬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래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죠? 그래 봐 먼저.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아유 저 집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아유 우리 무동이네 집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지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다 걱정거리요. 이게 적어낸 게 다 걱정거리요.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걱정거리 없는 집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가정은 걱정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은 걱정거리 있으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 근심 걱정 누구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불어오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 다 불어와요. 그래서 실패도요, 믿는 사람도요. 그래서 막 걱정거리도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오늘 답은 성경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길이 있다. 믿습니까?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 뒤에 더 좋은 성공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나의 생각으로 실패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나를 더 뭐예요? 더 좋은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 고난이 왔을 때에 믿는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옆 사람에서 정신 차려요 그래봐. 그렇게 얘기하거든 정신 안 차려요. 크게 정신 차려라. 시작.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실 테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다음날 지셔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도 이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결사적인 기도를 하러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도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뭐예요?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래도 믿을 만한 세 제자를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를 믿는다 그래봐 한번. 그래서 믿는 너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너무 좀 야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 뭐 할 지경이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어떤데 그 표현하잖아. 내 가정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밤만 죽을 지경으로 요새 죽을 맛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요. 그래서 야,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 너희들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그러니까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갔어요. 예수님. 돌 던질 막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막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 하나님 이 찬을 좀 옮겨.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야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믿는 너희들 기도하겠지 하고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 그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뭐 하래? 깨래요. 깨어 일어나. 여러분,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뭐 실은 성경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날 제일 목요일날 활동을 많이 한 날이었어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도 가요. 근데 그런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때는 고난과 역경,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야? 너 기도해야 돼.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함께 나왔어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돼.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오늘 이런 시련 역경이 왔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아픈 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고난이 생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정말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권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신 분은 뭐예요? 뭐라고 해요?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아멘 하고 이제 뭐예요? 그래도 그동안 새벽에는 못 나왔더라도 그때만큼은 이래고 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뭐 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래요. 고난이 왔느냐?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맞서 싸워야 한다. 아멘.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워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악마가 무엇이에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되어지면 그게 사탄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있다면 그건 마귀예요. 오늘 우리들 흔히 마귀, 사탄 하면은 그냥 뿌리 2개, 4개 달리고 그냥 무슨 생긴 건 항상 껴져가지고 내가 마귀다! 이래고 여러분들 마귀가 나타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면은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 실체가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면은요. 그럼 뭐예요? 마귀다! 그래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끝나지. 그거 지가 마귀라는 건 마귀, 귀신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질 않아요. 어떤 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본문도 우리를 삼키려고 할 적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살짝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아유 힘들지요 그래 맘마, 피곤하지요 그래, 다음 주에 주일 나가 그래 맘마. 그리고 내일부터 기도해야 하는데 아유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요. 마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요 지금 목회계획은요, 이게 벌써 이제 5월 초 정도면 신방이 다 끝나야 되는데 신방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가 신방해달라는데 안 하면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근데 목회계획이 내일부터 또 뭐요? 저도 사람인지라 신방 좀 마치면은 좀 뭐 해야 돼요? 잘하시네.
목사도 사람인지라 뭐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목회 계획이 56차 작정밤 기도회.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유혹을 해요. 저를. 야, 정 목사 너 그래도 2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쉬어야지. 야, 마 뭘 또 굳이. 어휴, 친구 목사 전화하니까 그거 보냈잖아요. 주보하고 뭐 다 보내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이게 한 63세 되니까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 유혹이 와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아요. 싸워요. 죄 안에서 싸워요. 결론은 버킹검. 한다. 하나님이 힘줄 거다. 아멘. 그래서 순서지 만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제목 본문 다 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 사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어떤 때는 여러분 변장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 그것도 알아차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금 내가 결정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 것이라면 그건 악마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사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